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 광명을 얻었네. 군제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정기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보 이렇게 펼쳐보시면 주보 안쪽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신앙교육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교육해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적혀 있습니다. 제38문에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의 공개적인 인정과 죄 없다함을 얻으며 완전히 복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 속에서 쉬고 있던 성도들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주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승리한 성도들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소망이요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제일 왼쪽에 보시면 신앙 선언문, 교회 선언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태평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주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 3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 3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 3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36장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누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옵소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다함이 없고 영원하시며 피곤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세절에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에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상실된 마음에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소망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 믿고 의지할 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의지할 주가 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한 교우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좋지 못한 생각을 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끊어버리지 못한 옛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바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로 확산되어지고 또 새로운 변으로 자꾸 나타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83페이지, 페이지 수로 찾으면 좀 빨리 찾을 겁니다. 구약 성경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구약 성경 제일 뒤쪽으로 가시면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또 마스크 쓰고 예배하시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진정한 광복과 회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이란 말은 빛광, 회복이라는 말로 빛을 회복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빛을 회복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라 하는 의미인 것이죠. 왜 광복이라 했을까를 생각하니 일제 통치하에 36년은 그야말로 암흑의 세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이라는 백성과 영토는 있어도 주권이 없어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억압과 통제가 있을 뿐 진정한 자유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수없는 독립운동, 의병운동이 있어도 우리는 국권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의 강력한 군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의 승리와 도움으로 결정적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그동안 수없이 흘렸던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고 민초들이 일으켰던 3.1 운동의 정신이 함께 초석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선조들의 정신과 의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과 북, 공산진영과 자유민주진영, 친일, 반일, 진보, 보수라는 이념적인 헤게모니의 싸움은 여전합니다. 아직도 이 민족은 진정한 광복을 찾지 못한 듯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광복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까맣게 잊고 사는 듯합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번영된 조국에서 살게 된 것,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피와 땀과 눈물의 탄식이 만들어낸 보석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열사의 나라 사우디에서 흘렀던 땀방울이 키 작은 동양인을 우습게 생각하는 저 게르만 민족 밑에서 지하 갱도에서 석탄과 죽은 시체를 묵묵히 닦아내던 광부와 관의사들의 눈물이 저 정글의 땅 베트남에서 피 흘리며 싸웠던 군인들의 목숨값이 오늘의 내 조국이 있게 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은 미래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꼭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광복은 앞서 살았던 선조들이 겪었던 억압과 암흑 속에서의 견딤,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이 만들어낸 열매라는 사실을 꼭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조들의 눈물과 한숨과 피가 빚어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산다면 광복 76주년의 행사를 하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이 이 민족을 살리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국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5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대한민국에 어떤 광복, 어떤 빛의 회복을 전해줘야 할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떤 광복을 외치고 어떤 자유와 어떤 회복을 선포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에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민족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광복과 회복은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몹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손 놓고 한숨 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운 시대를 잘 겪었던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삶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19세기 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격동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권력 암투와 부패한 관리들의 행포, 계급 차별과 가난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화의 타이밍을 놓친 조선은 수많은 열강들의 침략에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강력한 나라로 등장한 일본의 교묘한 침략 앞에서 우리는 손쓸돌이 없이 그 나라를 그대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 시기에 일찍 찾아왔던 서양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 때문에 복음이 전개졌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잠자던 조선의 백성들을 일깨워 가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혔지만 실상 1886년부터 이 땅에는 코로나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매일 100명씩, 300명씩, 500명씩, 심지어 서울에서는 1000명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당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왔던 의료 선교사들 가운데 특히 에비슨 선교사란 분은 고종의 주치의로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위생관념이 없고 위생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알고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교육을 하였고 전국적으로 공고문을 붙여 교육했다고 합니다. 손을 씻으세요. 물과 음식을 끓여 먹으세요. 그리고 온갖 주사약을 투약하면서 그 코로나로 역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줬고 도랑에 석회가루를 뿌려서 질병의 근원을 억제한 일을 앞장섰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도움 때문에 결국 이 땅의 방역이 성공해서 역병과 코로나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에 대한 공로로 조선 왕실은 이 에비슨 선교사를 크게 치하했다고 합니다. 그때 에비슨 선교사가 천대받던 백성들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왕과 나라에 탄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라의 백정도 사람으로 간주해서 상투를 틀고 갓을 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고기 잡고 하던 그 백정들은 짐승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그 백정의 아들 중 한 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7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훗날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박봉출이라는 사람입니다. 상스러운 태양이 되라는 의미에서 박서양으로 그렇게 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과 그들이 세웠던 교회, 학교가 여성들로 하여금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자를 세웠고 여인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래서 죽어가는 이름 없는 노숙자를 보살펴주고 장례도 치러주었습니다.
교인들의 삶에서는 철저하게 불륜과 음주와 도박과 축첩과 뇌물수수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므로 한국인의 도덕성 회복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런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교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사회 인정을 받았고, 그동안 서양 종교로만 인식되었던 기독교, 서구 열강들의 침략의 도구로 여겨졌던 기독교가 인정받고 받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한말 독립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교가 많이 있으되 예수교같이 참 착하고 참 사랑하고 참 남을 불쌍히 여기는 교는 세계에 다시 없는지라. 어느 교회에서 이 예수교같이 사람을 천하만국에 보내어 자기의 돈을 들여가며 온갖 고생을 다하며 남의 나라 사람을 이렇게 간절히 가르치며 도와주리요.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우 목사님은 이 코로나 전염병의 계기로 오히려 한국 교회가 다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는 사회적 신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당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로 전환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힘쓰는 것도 신뢰 회복을 위한 교회의 자발적 자기 희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불안감과 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더 힐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교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치는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전 8세기경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성과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누리던 황금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을 비롯하여 관리들과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 아마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왜곡된 신앙관을 가진 채 쏟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누리고 있는 평안과 경제적인 부유와 축복,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번영은 마치 폭풍우가 다가오기 전에 고요함 같이 그들이 누릴 번영과 눈에 보이는 축복은 곧 다가올 재앙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점철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길간에서 미신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노래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의 춤을 추었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착복하고 의인을 학대하며 악인들이 득세하는 사회였습니다. 음행과 포악과 온갖 금모술수가 난무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황금만능주의 세상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해가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대의 이름도 없는 드고의 한 목자여 뽕나무 치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가서 예언을 외치게 하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평강의 때가 사라질 것이다. 당신들이 누구 있는 모든 번성들은 다 사라진다. 선 가짜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와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너희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빙자하여 우상을 섬겼고 온갖 불의와 악행과 거짓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30년도 못 되어서 거대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한민족을 보십시오. 5,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까? 세계에서 어깨를 겨누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국내 총생산 세계 10위입니다. 수출액은 세계 4, 5위를 다툽니다.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K-팝스로 세계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에 취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합니까? 정치인들은 거짓과 왜곡하는 말을 난무하게 사용합니다. 권력 욕심에서 선택적 공의, 선택적 정의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칩니다. 마음들이 너무나 완악해서서 강팍해서서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화를 풀지 못합니다. 돈만 되는 일이면 그 어떤 일도 서슴없이 향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물 마시듯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꼴찌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북이스라엘 상황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지금의 삶을 돌아보라. 고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 신앙의 개혁, 사회의 개혁, 도덕과 윤리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주신 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모스가 외치는 개혁은 오늘 우리나라가 말하는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개혁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는 주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개혁의 외침은 근본적인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신앙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걸어가던 그 삶의 갈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의 첫째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병이 걸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처방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돌이켜서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대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었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뉘우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을 욕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는 자들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은 곧 회개운동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가 우리의 목사님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운동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 땅의 기독교의 진정한 광복과 회복을 주는 길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기 가슴을 치는 자기 반성, 회개가 없이는 이 나라의 광복과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당신 탓이라고, 당신 진영의 문제라고 서로 욕하면은 분열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여서 세운 이 나라의 풍요로움과 번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IMF를 통해서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둘째로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짝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섞여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구별된 사고방식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은 키두시라는 말인데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혼인예식 치를 때까지 자기를 단장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로 천국 혼인잔치에 데려가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이란 손과 발을 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열하고 비난합니다. 온갖 말꼬투리를 잡고 공격합니다. 결코 서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가 아닌 남에게 있다고 하면서 책임 전가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정치 보복을 반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 분노와 미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을 고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이요 십자가의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과 이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 끝없는 분노와 복수의 갈등을 대립을 우리가 치유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혼란한 상황을 더 부추기거나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교파 간, 교단 간,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용서와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북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고 연합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도 이루어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07년 11월 7일 멕시코의 나카자리라는 탄광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르시아라는 한 기관사가 열차를 세우고 쉬는데 갑자기 어떤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보니까 한 화차에 불이 났는데 그 화차에는 다이나마이트가 수십 톤, 수백 톤이 거기에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이 난 화차가 그래도 타버리면 이것이 폭발하면 그 마을은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이리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고처럼 그런 화약이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았던 이 가리시아라는 이 기관사가 급히 달려가서 그 다이너마이트가 실린 열차를 그 사람이 직접 몰고 엄청난 속력으로 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폭발과 함께 이 가리시아 기관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오늘날에도 낳고 자리 이 마을 사람들 속에 이 가르시아에 대한 깊은 연민의 고마움의 마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포기, 자기 내려옴, 자기 죽음인 것입니다. 이 정신이, 이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죽을 때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고 그리고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번성과 풍요에 젖어서 온갖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했던 그 백성들, 아모스 선지자로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9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틈을 다 막아주고 옛적같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여러분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린 자를 뒤를 이으며 계속 풍요로운 농사가 계속 잘 되게 한다는 것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이 비록 망해서 포로된 자리에 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과 거주할 성읍에서 다시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영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의 말씀은, 이 광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와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그들 백성들이 용서와 사랑이 정신이 그들 속에 녹아질 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신앙개혁가 칼빈은 5대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첫째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우리 속에 어떤 의도, 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무조건 선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노력이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제한된 속죄입니다. 제한된 속죄.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그 누구도 말릴 수도 없고 제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도 반드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적인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이 세상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일생뿐만 아니라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이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5 광복 76절을 맞이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과 회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내 나라, 내 조국의 이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해야 이 나라 인민족이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사단이 죄의 바이러스를 이 땅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위축당하는 한국교회에 집요하게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고 새롭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에 잡혀있는 이 땅의 이 백성들, 참된 자유를 잃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광복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광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살리고 만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고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6주년 광복을 기념하고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이 땅에 광복이 있는지 회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영 논리로 서로 다투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 있고 온갖 악행과 어둠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광복과 회복이 무엇인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에 아름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갈 때 이 나라가 이 민족과 만국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땀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이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르고 참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두운 감옥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잘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속에 주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린 저들의 손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들어오실 때 예배 들어올 때 주보에 보시면 소중한 교회 장로 직분자 선출이라고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이거 제가 한 장 가져가시고 뒤에 보면 볼펜이 한 장 있습니다. 그 볼펜에 하실 때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을 2분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이 2분 다 여러분 보시기에 합당하시고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2분에게 동그라미를 표시하시고 뭐 그렇지 않다면 동그라미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 표하신 것은 여러분 나가실 때에 그 뒤에 헌금함에다가 그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그 뒤에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예, 그랬습니다. 교회는 여러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와 새벽기도는 쉬고요. 교회 밴드로서 또 울산 소중왕교회 유튜브에 보시면 수요예배나 금요기도 새벽기도에 주일 예배가 녹화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2분의 장로님을 그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합당하시면 그 2분에다가 다 영표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나가실 때 주보함에다가 그 헌금함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